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샬롬. 네, 오늘은 칠병기적을 가지고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병이어 기적과 이 칠병기적은 매우 유사한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굉장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 없게 행동했는지, 하지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믿음이 있는 행동이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 삶에 비추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굶겨보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에도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의 모습은 오병이어 때나 지금이나 상황 파악도 잘하고 사리분별도 잘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중단하고 이들을 빨리 해산해야 한다. 이 정도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칠병기적의 상황은 오병기적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에는 그래도 그들이 도보로 올 만한 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날이 저물어가지만 아직은 저물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을 빨리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칠병기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날이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흘이 지난 상황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들은 도보로 올 만한 거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자들도 있어서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때처럼 해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입니까? 오병이어 때에는 제자들이 무리를 촌과 마을로 보내십시오. 또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멀지 않은 곳에 촌과 마을이 있구나. 그리고 이 촌과 마을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은 없겠지만 그래도 얻을 만한 곳이
있긴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6장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칠병기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촌과 마을이 가까이 있고 또 바닷가나 배도 가까이에 있고 푸른 잔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병기적이 일어난 곳은 광야입니다. 어디에서도 떡을 얻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상황보다 칠병기적의 상황이 여러모로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더욱 걱정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까운 곳에 떡을 얻을 만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촌과 마을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모인 사람들이 도보로 올 만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칠병기적처럼 광야가 아니라 푸른 잔디 위였기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현실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와 상황과 환경이 칠병기적이 일어난 곳보다 훨씬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적과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가 계셨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칠병기적의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부흥의 시대를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이 42년생, 어머님이 45년생이신데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성남에서 커다란 순복음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때는 흔히 교회를 천막에서 시작해서 빌딩으로 끝난다 이런 말 많이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나 그 즈음 일인데요. 그래서 흔히 말해 목사도 좋은 신랑감에 해당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메이저 신학교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오수도 하고 이런 해프닝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인가 신학교를 나와도 목회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양적 성장이 가능했던 여러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환경이 있습니다. 갑자기 도시로 사람들이 확 몰리면서 도시의 교회가 부족하기도 했고요. 또 그 교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것을 기피해서 경쟁률도 떨어졌고 또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사모가 되려고 하지 않아서 사역자들이 이 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있기도 합니다. 상가 건물에 개척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교회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도 그 건물이 이단에 팔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 부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근래에 강원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 교역자로 있는 것보다 4분의 1의 사례를 받고 부임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13명 모여서 있던 교회인데 지금은 1년 만에 25명이 모였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까마귀들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임지가 너무 많다고 너무 행복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께는 가까운 언양에 있는 한 개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도 한 50 정도를 내는 그런 신축 아파트 상가의 작은 개척교회였는데요. 코로나가 가장 창궐하고 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장 욕먹던 시기에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아파트 카페에 막 교회가 생겼던데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아달라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개척 이후에 성도가 가족 외에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끼리 예배드린 적이 없답니다. 2년 동안. 매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손님들이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늘 돕는 손길이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주변 상가 이웃분들과도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모르고요. 제가 잠깐 방문했는데 그 시간에도 사랑방처럼 막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 잘 준비해서 빨리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을 보면 칠변기적의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옛날과는 사뭇 다른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어려운 상황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는 모습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회 분위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다가오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를 만나고 2년 동안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을 갖는 그리고 이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저는 결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었고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만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훨씬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하동균 선교사님과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목 수술이신데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하여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